자, 2절 보십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다. 표범은 얼마나 날쌔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지고서 달리잖아요. 그래서 장차 저 그리스도는 굉장히 순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날쌘 사람이요. 판단력도 빠르고 행동도 빨라요. 느릿느릿하지 않아요. 표범처럼 날쌔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건 무지무지하게 짓밟는 독재자입니다. 곰의 발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전에 한번 그 비디오를 보니까 곰하고 저 호랑이하고 싸움을 붙여놨는데 호랑이 코가 다 문드러졌어요. 호랑이에 달리니까 곰이 이 발로 가져서 호랑이 얼굴을 핥아버리니까 뭐 호랑이 코가 묵사발이 되어버려요. 곰의 발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럼 장차 저 그리스도는 이 곰의 발을 가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그냥 짓밟아버려요.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입은 사자의 이빨은 얼마나 셉니까? 사자의 이빨은 날아가서 짐승들이 그 목덜미를 물어 숨통을 막아서 죽여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자는 이 이빨이 강합니다. 이와 같이 사자의 입같이 이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게 웅변술이 뛰어나고 거의 궤변이요 달변일 것을 보여줍니다. 사자의 입 같은 그 말로 가서는 벌써 다 잡아먹어요. 용은 공중에서 쫓겨난 원수마귀 루시퍼 아닙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용이 이제 공중에 권세할 때 쫓겨나니까 이제는 자기 할 일 없잖아요.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어찌하든지 마지막 자기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후 발악을 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용이 이 원수 마귀가 자기의 능력도 주고 자기의 주권 보좌도 주고 권세를 그에게 주고서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원수 마귀에게 능력도 받고 보좌도 받고 권세를 받아서 악마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공중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별 도리 없이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어떻게 흉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나중에 거짓 선지자는 성령처럼 행해서 이 악의 삼위일체가 됩니다.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세 개가 일체가 되어서 흉악한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은 아직까지도 용이 공중에서 안 쫓겨났기 때문에 좀 느긋하죠. 그러나 7년 환란이 탁 일어나고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용이 공중에서 쫓겨나가면 그때 저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완전히 뭐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요 마귀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가지고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3절에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 지중에서 일어나 나온 이 짐승이 머리가 7개인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다. 그 머리에 옛날엔 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인데 부활한 로마의 이 적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7째 머리인데 머리 하나가 그 7째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다. 이 적그리스도가 저격을 당하는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가 너무너무 이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 빠르고 무자비하게 그리고 온갖 가문 이슬로서 유럽을 다 사로잡고 세계를 순하게 집어넣으니까 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로운 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 사이도 세계 지도자들에게 총선이 않습니까? 케네디 대통령, 그 동생인 국무장관, 법무장관도 다 저격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인 김구 선생도, 백범 김구 선생도 살해당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누가 가서 적그리스도를 살해하기 위해서 저격했습니다. 이제 장차 우리 보면 알 거예요. 거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떴다. 그래서 뭐 일시에 온 텔레비,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위대한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저격을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금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그건 너무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이게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거는 초인이지 보통이 아니다. 아마 저격을 당한 게 머리에 총을 맞았든지 칼을 맞았든지 혹은 심장에 찔렸든지 도저히 인간의 이술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건 온 세상에 이상의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러냐, 불가사의하다. 이 사람이야말로 초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제 그거를 완전히 경배하면 저건 초인이다. 4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런데다가 원수 마귀가 이 용이 마귀가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초인적인 악마적인 카리스마를 가집니다. 옛날에 독일 히틀러가 초인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온 독일 사람들을 다 흥분시키고 제2차 대전을 일으켰죠. 스탈린이 악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동족 3천여만 명을 죽이고도 공산주의를 만들었죠. 중국의 모택동이 초인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 동족 5천만 명을 죽이고 중국을 공산화했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이 자기 따르는 초인적인 그러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북한을 잡고서 6.25 사변을 일으키고 뒤에 흔들었죠. 이런 악마적인 카리스마인데 더구나 적그리스도에게 용이 마귀가 직접으로 권세를 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입니다. 그를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별 도리 없이 무릎을 꿇어요. 내가 르윈스키 고백을 보니까요. 케네디 대통령 유혹한 르윈스키. 거기에 르윈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케네디가 아니고 클린턴. 자꾸 왔다 갔던 요새. 클린턴 대통령을 자기가 유혹했다 하지만은 실상 어떤 여자도 클린턴 대통령 곁에 가서 안 녹을 여자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클린턴 대통령이 남자로서 매력이 있대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전부 다 사죽을 못 쓴답니다. 그게 일종의 카리스마입니다. 저건 여자들이 클린턴 대통령에 가면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카리스마입니다. 아예 클린턴 대통령 근처 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능력을 주고 그리고 권세를 주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는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 앞에 정신이 빠지고 혼이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은 바라보면 괌을 치고 손바닥 북한 텔레비 보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나타나면 뛰고 굴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돌았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약봐요. 이제 적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전부 다 미쳐요. 미쳐. 정신이 다 빠져버리고 혼이 다 빠지고 왜 마귀의 그 미혹하는 영이 바람처럼 확 불어잡으니까 이건 사람들이 전부 다 혼이 빠져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준 마귀를 용을 경배한다. 적그리스도는 용에게 권세를 받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이제는 이 용을 경배할 거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용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세상에 태어난 남자 중에 지도자 중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누구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하다. 너무 강력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온 유럽의 강력한 군대를 쥐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과 싸우리요?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마력을 가진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자기에게서 그 마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마귀에게서 그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순절날 보십시오. 120문도가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 12제자라는 것은 어부들이요 세리들이요 세상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천대와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니까 그들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가 산문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과 힘과 권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아 나온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 바른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그런 거 바른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니 그러한 카리스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니. 우리 주의 종들도 한 가지요. 저도 42년 동안 목회했지만은 저희 힘으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교육이나 저희 능력이나 저희 힘으로 뭘 해요? 저희 속에 성령이 와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그 카리스마,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카리스마를 얻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처럼 이 사탄도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카리스마를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정치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5절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가졌더라. 그러니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 속에 귀신이 들어갔으니요. 사탄이 들어갔으니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지금만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협박과 공갈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앱인데 어마어마한 거짓과 협박과 공갈을 하고 그리고 참난된 말을 마귀는 더러운 마귀 아닙니까?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니까 악하고 더러운 마귀 뭐 입으로 막 욕을 해제킵니다. 막 온갖 더러운 욕을 다 해요. 내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사로서 일하면서 강단에 서서 부흥회하면서 교인들 보고 막 욕을 하는데 막 쌍욕을 다 하거든요. 그래 내가 그 사람들 보고 내가 늘 할 말씀은 넌 주의 종이 아니다 말이야. 네 속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하느냐?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쌍욕을 하느냐? 강단에 서가지고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소위 입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냥 이놈 저놈 인연 전연 크고 아가리를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 그러고 그런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좋다고 막 웃고 그랬어요. 서대문에서 내가 뭣도 모르고 그 사람을 강단에 칭했는데 아유 내가 강단에 앉아있으니까 막 소름이 끼쳐. 그래서 내가 그날 맞추고 난 다음 그 이튿날 내가 당신 한 번만 더 입을 열어서 그런 욕을 하면은 당신 강단에서 내려가. 당신은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 웃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거룩한 성령이 당신 속에 계시는데 당신 입에서 그렇게 더럽고 초한 말이 나오냐? 더러운 귀신이 붙어야 더러운 말을 하지. 거룩한 성령이 계시면 거룩한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성령을 모신 사람이 그렇게 더럽고 초한 말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만 목회도 못하고 완전히 망하고 말았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속에 성령이 가득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참된 말을 합니다. 속에 귀신이 가득하면 더럽고 추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속에 귀신이 들어왔으니요, 귀신의 왕 사탄이 들어왔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을 열어 그냥 어마어마한 협박과 공갈한 큰 말을 하고 온갖 더럽고 참난한 말을 막 입에서 쏟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그 입에서 말하는 말을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막 입을 열어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 귀신이 들어있고요, 입을 열어 자꾸 음란하고 방탕한 이야기하면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고요, 입으로 막 사람을 고통스럽고 협박하면 그건 악한 귀신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입으로 자꾸 점치면 그건 점치는 귀신이 들어와 있고, 입에서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 42달은 3년 반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쳐서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가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권세도 지가 가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야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 허락 없이 여러분, 지구를 지은 것도 하나님이요, 저 은하성자를 지은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 있는 그 많은 안드레아 여자 성자의 그 모든 별들과 우주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간을 처음 출발했어요. 알파가 되고 시간 끝나도 오베가도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시작하고 끝맺히니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 허락 없이 사탄도 더 이상 반역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이 온갖 지랄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건 나쁜 용어는 아니에요. 지랄은 지랄이니까.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반역 안 했으면 사탄은 이런 온갖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6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말할 필요 없죠. 마땅하지. 오늘날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원수마귀는 밤낮으로 주의 백성들을 참수하고 하나님을 참수하고 하는 집으로 대줍니까? 지가 공중에 권세 잡을 때도 거짓을 했는데,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바로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갔는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장막적 천국을 회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천사들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회방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쉬지 않고 회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쉬지 않고 사람들을 회방하고 참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쉬지 않고 늘 핥혀요. 목사도 핥히고 장로도 핥히고 권사도 핥히고 집사도 핥히고 이웃도 지역장도 구역장도 핥히고 뭐 온갖 비평이나 온갖 흉을 다 보고 뭐 한시도 쉬지 않고 자꾸 핥히는 것입니다. 회방하고 참수하고 핥히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언제나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고 기쁨을 갖다 주고 소망을 갖다 주고 용기와 힘을 갖다 주고 북돋아 주고, 그렇게 하는 밝은 빛입니다. 성령은 빛이면 사탄은 어두움입니다. 언제나 어두움을 가지고, 성령을 오시면 언제나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귀신이 들어오면 그냥 귀신의 짓을 다 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 7절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그가 이제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며, 성도들이란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유대인
싸워 이겼어요. 유대 나라가 없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없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박멸 운동을 하며 택한 사람들은 페트라 성으로 다 도망을 쳐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버립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때 성도라는 것은 육의 성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성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경제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세는 위에서 나지 않음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발악으로 올무에 빠지도록 이렇게 권세를 주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8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유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유로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 농명되지 않은 사람은 이 짐승에게 다 절해요. 별 도리 없어요. 그럼 농명된 사람은 이미 환란 전에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아직 깨지 못한 사람은 13년 반 동안에 순교당하고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아서 올라가고, 농명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농명되지 못한 사람만 후 3년 반에 만나서 이러한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호적 초본에 여러분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호적에 여러분이 등록이 됐어요. 구원받은 그날에 하늘나라에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의 호적은 하늘나라에 있고 여러분의 본도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전라도에도 있지 않고 경상도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본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행인과 나그네 같이 지나가지만 얼마나 마음에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하고 영화로운 세계가 있다. 죽음이 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겁이 조금 나기는 나지만은, 그러나 그 건너편에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겁이 나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농명되지 못하고 후 3년 반에 나온 사람들은 뭐 별 도리 없지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 짐승을 다 경배하게 되죠. 그리고 9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런데 못 듣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은 귀가 있어서 들어서 오늘 예수 믿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말을 해도 마이동풍이야.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10절에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즉 그리스도가 그 많은 사람을 사로잡지만은 지가 나중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서 사람을 수없이 죽이지만은 자기도 마지막에는 심판의 칼을 받고 죽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진리를 알고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로잡지만은 나중에 지가 사로잡히고, 지금은 죽이지만은 지가 나중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와도 풍랑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운명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에게 큰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다가와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환경이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이리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